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귀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죄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하우드 피트만 목사는 프라시보를 포함한 다수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자 복음 전도자이면서 설교자와 교사로 선교했다. 저자 서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8월 3일) 금세기 최고의 기적 중 하나라 할 만큼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날 나의 육신은 내부 동맥 파열로 의학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의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내 영은 내 몸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세계로 이끌려갔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경험은 플라시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마귀들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는 마귀들과 이 세상에서 마귀들이 하는 일에 대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미 플라시보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의 활동을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여 미리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목차 1. 복제품 2. 우리에 대한 대적 사탄 3. 마귀들 4. 거대한 전쟁 마귀들 5. 평범한 사람처럼 6. 초심리학 7. 미스테리 마귀 8. 개구리 형상의 영 9. 터널 10. 마귀들의 실존은 사실인가 11. 마귀들을 대적하기 12. 계시적인 경험의 개요 13.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은 제5장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5장 평범한 사람처럼. 전쟁 마귀들을 살펴본 후 천사들은 이어서 두 번째 높은 강력한 마귀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의 외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본 전쟁 마귀들의 외모가 인상 깊었던 터라 그의 버금가는 마귀들 또한 뭔가 굉장한 모습일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들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두 번째 계급의 마귀는 정말 보통 사람처럼 생긴 존재로 여느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회사원의 모습이었다. 언제든 길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칠 법한 평범한 소시민 같은 모습에서 그의 엄청난 위력을 짐작하게 해줄 만한 특징을 찾아보기란 힘들었다. 흔한 진회색 양복을 입은 그의 옷차림은 순수함 그 자체였다. 그 마귀는 약간 살집이 있는 전형적인 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옅은 갈색빛을 띠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있을 때 그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어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처럼 사악한 존재가 그토록 온순한 형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가 군주의 직속 부하이자 제2서열인 부사령관 마귀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세상을 추수할 수 있도록 틀을 닦는 탐욕의 영이었다. 뜻밖의 외모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돌이켜보니 그의 온화한 외모는 그가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는 친근한 이웃 아저씨처럼 다가온다. 앞서 마귀들은 외모로 그의 전문 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평범하고 친근한 이웃은 누구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미혹할 수 있었다. 어떤 마귀들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만 탐욕 마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단지 이웃집 아저씨면 충분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자신을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존재로 여겼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역사하는 방식이었다. 한때 나 역시 탐욕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누구보다 내가 그리고 나의 소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았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구입한 다음에야 비로소 11조를 드렸다. 내게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사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소유를 그 누구보다도 우선시했다. 돌이켜보면 과거 내 삶은 탐욕에 낳은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탐욕 마귀는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사는 수준만큼 살아야 하며 우리 가정 역시 이웃들이 누리는 만큼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 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면 부업이나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돈이 부족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도둑질은 할 수 없으니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씩이나 일을 하며 살아왔다. 때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사탄은 그럴듯한 핑계를 늘어놓았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쌓여있는 청구서를 다 지불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도 양심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찔렀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금방 지나가 버릴 텐데 난 종일 일만 하느라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잖아. 하지만 오랫동안 나를 속여온 마귀는 끝까지 합리화를 멈추지 않았다. 네가 초과 근무를 해야만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 하나님도 그 정도는 다 아신다고.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변명의 치명적인 결함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명을 용납지 않으시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간증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행하시리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알려주신 내용을 나누는 것뿐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내게 있어 잘못된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각자 하나님의 나아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탐욕 마귀의 주된 역할은 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하기 위해 불가촉 측민 마귀들과 연합작전을 벌이기도 한다. 오늘날 세계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마귀가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초 소비재 가격의 상승세가 어디서 멈출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성경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계속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가장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서민들이다. 자연히 이들은 끔찍한 현실을 개혁시켜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히 이들은 끔찍한 현실을 개혁시켜줄 누군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취하려면 이와 같이 상황이 충분히 악화되어야 한다. 전 지구상의 테러와 폭력과 범죄, 대대적인 부도덕이 난무할 때 비로소 즉 그리스도의 때가 찰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 신문과 잡지를 살펴보라. 과연 즉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탐욕 마귀와 같은 그룹에 속한 또 다른 마귀들은 증오, 음란, 분쟁 및 그와 유사한 영역의 마귀들이었다. 오늘날 증오의 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가정집에 화염병을 던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테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의 배후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결코 예수님일 수가 없다. 이란에서는 매달 수백여 명의 신의 이름으로 총살을 당한다. 이란에서는 수백여 명이 신의 이름으로 총살을 당한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증오의 영이 역사하는 결과다. 분쟁의 영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가까운 구치소만 가봐도 그의 활약상을 실감할 수 있다. 그것은 혈육인 가족들과 갈등으로 소감된 사람들로 가득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분열과 대립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교인들이 이처럼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세상 공동체의 상황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늘날 부도덕과 문란함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횡행하고 있다. 음란의 영은 불가촉민 마귀들과 손을 잡고 인류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규탄하는 종교단체가 전무하다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왜 이 같은 실태를 성토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사탄이 여론을 이용하여 이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오늘날의 부도덕한 실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 하면 즉시 언론이 조직적인 맹공을 퍼붓는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반면 우리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한편 마귀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오리에 빠졌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탄의 공격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들에게는 생소할 뿐이다. 그러나 마귀들은 이미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귀들이 존재는 하지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악한 영들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높이는 셈이 되며 사실 마귀들은 우리 삶에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르치는 교리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가소평가하게 하고 불신자들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일생을 바친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라. 사탄과 마귀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할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다.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설교자가 읽어주는 본문 몇 구절만으로 만족하면서도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말씀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른다면, 또 마귀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라면 필히 말씀의 진리를 공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바란다. 마지막 때에 마귀들이 이처럼 총력전을 벌이는 목적은 그들의 주 사탄이 임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울 것이며 모든 육체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 세계적인 이런 배교는 악한 영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를 저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순절날 호련히 임하신 것과 같이 머지않아 어느 날 돌연 거둬질 것이며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와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탄은 더욱 마음껏 자기 목적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한다. 평범한 친근한 이웃을 조심하라. 이 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한다. 평범하고 친근한 이웃을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마귀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마귀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적으로,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세상사랑으로,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끌어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음란을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탐심을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교만을 줍니다. 믿는 자의 이기심을 줍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목사님이나 신학자는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느냐고, 어떻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일 때 마귀에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 대한 놀라운 계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종교개혁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